한다고요. 이 세상에서는 제일 잘 어기는 게 약속을 제일 잘 어겨요. 예?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고, 또 어쨌든 간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도 어겨놔서 사람들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예? 이게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또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못되고 죄를 지은 인간이라마 정말 이 세상에서 그냥 사람 살인하고 별짓 다 한 사람이라도 바로 죽기 전에 주여 예수 믿습니다 하면 천당으로 보낼 의무가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배기 싫은 자라도 그 녀석이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 막 때려주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한 사람이지만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은 어차피 할 수 없이 데려가야 된다고요. 이만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 세상 사탄 마귀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자꾸 어기게 만든다고요. 예? 약속을 어기게 만들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없게끔. 그러니 지금 오늘날에 이 세상에 볼 때, 우리가 이 인간적인 세상에서 볼 때에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있다 그러면, 우리 인간과 인간의 약속이라 그러면 그게 부부가 결혼하는 것이 그게 가장 인간으로 있을 수 있는 중에 가장 죽을 때까지 짓는 약속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미국 땅에서 거의 깨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미국 땅에는 지금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결혼하면은 반은, 소위 50%는 다 그 약속이 깨져요.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약속이라는 건 소용없구나. 아무것도 소용없다 생각해가지고, 어쨌든 마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아주 시시하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알려면은 이 세상에서 천해지는 것, 아주 가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 여기 성경 구절에 제가 몇 군데 기록했습니다. 여기 우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여기 기록된 데도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기 약속하신 거는 여기 성경 구절 제가 5군데 기록해뒀죠.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이것은 후에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이것은 곧 성령을 말해서 아버지 하며 약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약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꼭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약속을 하도 어겼고 또 하도 어김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한 것이라고 하면은 받기 전에는 그걸 믿지를 않는다고요. 예? 내가 우리 아들에게 내가 너 학교를 졸업하면은 내가 자동차 하나 사준마. 그러면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나 드려야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백발백중을 지키기 때문에 만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사대 박학선 목사요, 앞으로 내가 1시간만 기도하면은 너의 교회를 1000명으로 만들어 줄 거라, 그렇게 만일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받은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들은 하도 약속을 어겨놔서 내가 우리 아들에게 내가 졸업을 하면은 내가 자동차 하나 사준마. 그런데 그 아들은 자기가 졸업해서 그 자동차를 타고 운전할 때까지 그걸 믿지를 않는다고. 그죠? 아버지가 말했으니 두고 보자. 두고 봐.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니까 기다리지. 그러니까는 그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자동차 없는 아이처럼 행하지, 자동차 있는 사람처럼 행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의 아버지가 해주면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통 약속이라 안 그러고,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시다. 한번 제가 다르게 읽겠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만약 이렇게 기록하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나도 좀 걱정을 한다고요. 이거 진짜로 올까 안 올까. 그런데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이루어진다고요. 어쨌든 간에 이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예?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성령을 받는 것의 가장 큰 근본이 돼요. 예? 세상 사람이 약속한 거라면 믿지 않아도 좋아요. Maybe so, maybe not. 세상 사람이 약속하면 세상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키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무조건 약속한 것이면은 틀림없고 백발백중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준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조건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진리 같지만 이것처럼 큰 진리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한 건 벌써 이미 이루어졌느라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어쨌든 간에 이 약속을 없애려고 그래요.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신 말씀 그래 제가 여기 ABC를 잠깐 기록했는데 약속한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첫째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 자식 아닌 사람에게 약속한 것은 저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 것도 약속이에요. 이건 틀림없어요. 벌써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도 약속이에요. 그것도 약속, 프라미스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벌써 이미 정죄를 받고 사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잘 산다 그래도 그 사람은 지금 이미 지옥에서 사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 아직까지 내가 하늘나라에서 살지는 않지만은 하늘나라에 사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이라는 건 틀림이 없으니까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이미 우리가 천당에 간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마치 천당에서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고 이 약속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그 B에다가 약속은 꼭 지키신다. 예, 요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C는 요것이 이제 또 중요합니다. C번에 약속은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하다. 약속은 혼자 하는 법이 없어요.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약속에는 꼭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대상자가 있어야 돼. 이건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지 약속이 되는데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아무리 약속해도 그 약속을 같이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약속의 성립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자기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그 추상적인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시다 그래도 그 약속의 대상자가 없으면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좀 자신을 가져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 없으면 하나님 안 돼. 예?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잘 봐야지. 예? 당신이 우리가 주요 또 당신의 사랑을 말하니까 우리 당신이라 합시다. 하나님을 당신이라 하다고 미안할 거는 이렇게 섭섭히 안 생각해. 당신이 내가 없으면은 아무리 그 영광을 능력을 행하자도 내가 없으면 안 되니 나를 잘 인도해 주고 잘 붙잡아 주시오. 약속을 하는데 두 사람이 필요하는데 내가 그 약속에 참여 안 하면 우리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가진 거 내가 주여 나 주님 싫어요 하고 내가 나갔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뭐 강 목사한테도 갈 수 이거 갈 수 있다. 그러니 뭐 잊어버린 거 크게 섭섭히 안 생각한다고 할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게 자기의 완전한 지구라 그러면은 지금 이게 자기의 완전한 것이라 그러면 요중에 요만한 거라도 하나가 탁 빠져나가면 몹시 마음이 아파한다고요. 예? 이게 우리 주님의 원칙이라는 걸 또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 지구의 인구가 40억이죠? 50억이죠. 50억이 있으니까는 박학선 목사 하나 정도, 누가 하나 정도 그냥 예수 배반하고 탁 나가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언약을 안 하고 그냥 나간들
뭐 가진 거 50억 중에 하나 뭐 하나님이 미스 안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창조하신 걸 다 아신다고요. 뭐 심지어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 머리털까지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삼시하신 하나님인데 그 중에 자기가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배반하고 나갈 때에 그때의 마음 아픈 거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외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가는 마음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사람이 많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 정도 하나 10아들 나중에 한 녀석이 못되면 어때 9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성경은 99마리를 낳고 하나를 찾아갔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 잊어버리기 싫어한다는 이 말이야. 하나님은 자기 것을 잊어버리는 걸 참 싫어해요. 그래서 끝까지 나가는 녀석을 어쨌든 간에 잡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배반하는 녀석은 그걸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아주 최시도 꿰치신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꼭 두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지 그 약속을 완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제가 이제 그것을 하면서 이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क 언어를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기 보면 D-I-A-K 뭐 디악트 이렇게 되겠죠. T-H-E-T E-K-E 여기에 보통 그리क 언어를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 이 D라고 하는 게 D-I, do 이런 게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둘 이걸 말한다고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디아케테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말이라고는 둘이 합해가지고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에는 혼자가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꼭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요거 옆에 보면 블라드 카비넷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은 이번 시간에 잠깐만 여러분에게 커버하겠어요. 이거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원칙 속에는 약속에는 꼭 증거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약속할 때에 보통 내가 10시까지 갈게. 진짜로 올 거야? 안 되는데 왜 그래? 진짜로 올 거야?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약속할 때 거기 아무런 증거물이 없이 약속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의 원칙에는 약속을 할 때 꼭 증거물이 있어요. 그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을 거기다가 꼭 증거를 대는데 그 증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피로써 증거를 합니다. 블라드.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블라드 카비넷이라고 한다고요. 카베넌트 이렇게 카베넌트. 그래서 이게 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야 창세기 때부터 태초부터 내가 인간과 약속할 때는 꼭 거기에는 피가 연결된다는 것.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에요. 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소위 씰 해줬다고 하는 것. 그것을 여기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썼죠. 신약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의 언약이 보증이 되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소위 말하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이건 좀 간단한 말이지만 여기 기다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기 기다리라고 하는 것에 좀 제가 재밌는 뜻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읽으면은 목적을 약속에는 시간이 있다 그랬어요. 이 약속에는 그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고 언제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무한정의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제가 이건 세상적인 말 같지만 한번 물어보겠어요. 내가 돈을 갚겠습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한번 그 약속적인 면에서 보겠어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약속인가요? 이 세상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 약속을 언제까지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세상의 약속에는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제가 법을 조금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데, 컨트랙 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떠한 컨트랙트를 하든 간에, 무슨 부동산 컨트랙을 하든 간에, 또 돈을 꿔주는 컨트랙트 사인하든 간에, 자동차 페이먼트 컨트랙트 하든 간에, 거기에 기간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효과 없는 컨트랙트예요. 언약에는, 이 약속에는 꼭 기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영원해져요.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여기다가 기록했어요. 기다리라 하는 건, 약속에는 시간이 있다. 목적을 이룰 때까지 시간이 존재한다. 목적을 이루면 영원으로 이전한다. 그리고 여기다 example, 여기에 이제 이제 비유로 약혼과 결혼이라는 걸 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기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이 기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기간에 빠지지 않도록 기억하고 있으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 약혼과 그다음에 제가 결혼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한번 보겠어요. 지금 언약에 대해서 보는 건데, 여러분이 약혼을 할 때는 약혼은 언제 하자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약혼해가지고 우리 약혼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언제까지 우리 약혼을 합시다. 그리고 약혼하는 거는 이 결혼하기 위한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는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영원하다고요. 죽을 때까지, 없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약속을 이루겠다는, 소위 말하면 결혼을 언제 하겠다고 하는 약혼하고, 요거는 언제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요게는 시간 기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는 인피니트라고요. 무한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백성으로서 이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 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 기간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내가 그 속에 들어간 데부터는 영원한 세상에 들어간다고요. 예?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간단한 일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을 때까지, 예수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 가지고 나로 하여금 성령을 충만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내가 아직까지 지구에서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내가 성령을 받은 그 다음부터는 나는 이미 영혼 속에 들어간 사람이라고요. 예? 이것이 우리 약속에 대한 것을 알아야 돼요. 약속은 이룰 때까지가 문제지,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기간이 없어요. cancellation clause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없애야 하는 clause가 없고, 그냥 들음만 가면 그 다음부터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오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저 자꾸 약속만 생각하지, 약속을 받고 또 받고 재충만하고 싶다 하는데,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다음부터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결혼한 다음부터는 여기에는 무한정이라고. 이거는 언제 끝나는 것도 없어요. 이건 무한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시간 한정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걱정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이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나 여러분이나 지금 요때까지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가 시간일 문제지. 그런데 사람이 주로 타락되는 게 어디서 타락되냐? 요 동안에 타락된다고요. 예? 이것이 오늘날에 믿는 사람,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읽으면 인간의 타락이라는 게 보통 요때에 온다고요. 하나님에게 약혼은 해놓고, 내가 주님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약혼해놓고는 그 다음에 요 기간을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여기서 다 타락돼 버린다고. 여기만 들어가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에 성경 말씀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기다리라고 하는 말, 그냥 약속하신 것을 줄이라 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tarry, 영어 성경에 보면 tarry,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 때를 너희가 놓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그때가 있는데, 그 때를, 그게,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때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그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뭐 베드로는 여기 있었고 요한은 갈릴리에 있었고 또 누구는 저기 있었고 누구는 어디에 있었고 그렇게 흩어져 있을 때 성령이 이렇게 이 사람한테 여기 가서 임하고 그랬나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 시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럴 때 만일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갈릴리에 만일 베드로가 그날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그 사람이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했으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줄 때에 아무 때나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 때나 주여 나를 성령 주시옵소서 나를 출하해 보시오 이랬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벌써 역사를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부르게 하고 주님 앞에 가게 하고 그럴 때 내가 그것을 분명히 이것을 내가 이때구나. 제자들에게 한 말이 너희가 그때가 오니까는 그때를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무한정으로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에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잠깐만 설명해 드렸어요. 기다리라고 하는 말이 무한정으로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서 이 중에 혹시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이 있으니까 그날까지 절대로 세상으로 타락하지 말고 그날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며칠 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로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 생각할 때 왜 저 사람한테는 성령 전에는 나를 성령 안 줬을까? 예? 그래가지고 자기의 시간 있는 것을 모르고 탈쳐나가면 그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제가 말씀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요때까지가 문제라고요. 여기 일단 여기에 들어오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고요. 여기는. 근데 요때까지가 기다리라 이 말이야. 당신은 약혼을 했으니까 분명히 결혼하는 날이 있을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약혼을 했으니까 결혼을 해야지. 무한정, 소위 인데피니트 약혼이라는 게 없어요. 무한정의 약혼이라는 게 없고 약혼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결혼할 테니까는 그날을 여러분은 기다리십시오. 이것을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기다리다 하는 것 제가 간단히 썼지만은,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그걸 잠깐 읽어드립니다. 목적을 이룰 때까지 시간, 타임스팬이 존재하나, 목적을 이루면 영원한 것으로 이전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약혼과 결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사이에 있는 여기에 그 얘기, 이걸 조금 누가 한번 그것만 읽어주세요. 예? 열 처녀의 비유가 있는데 그 열 처녀 중에 5처녀가 시작은 똑같이 했죠. 거기 누가 한번 그걸 그냥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주시면 그게 뜻을 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마태복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 말씀이 꼭 그 지금 기다리는 말씀과 똑같아요. 여기 10처녀가 있는데 10처녀가 똑같이 시작했어요. 10처녀 중에 5처녀에게 기름을 더 준 사람이 없어요. 10처녀가 여기 똑같이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이 기름을 가지고 출발은 똑같이 했는데 슬기 있는 5 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5 처녀가 있는데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이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신랑이 곧 왔으면은 이 10 처녀가 다 문제가 없었다고요. 기름이 있었으니까는 다 들어갔을 텐데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예? 신랑이 올 것 같은데 아직 안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여자가 어디서 실수를 했는가 하면 신랑이 더디 옴으로써 에이 안 올 것 같다. 예? 그 약속은 했는데 내가 분명히 잔치집에 들어가라고 나에게 기름도 준비해가지고 다 준비했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 보니까 안 올 것 같네.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이 신랑이 더디 온다고 하는데 문제가 사실 생긴 거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을 때에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 안 왔지만은 분명히 신랑은 오리라 하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리석은 여자가 어디서 문제 생기는가 하면 더디 오기 때문에 문제 생겼으니까는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똑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완전한 성령에 내가 정말 100% 확신하는 성령 체험을 안 했으면은 이건 나한테는 안 오는 거구나. 이거는 박 목사나 몇 사람한테 주는 거지 이건 나한테 오는 거 소위 이거는 더디 오는 거 신랑이 더디 오는구나 이건 올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아직까지 있어 not my time 내가 때가 아직 안 됐지 주님께서는 약속했기 때문에 주겠다 하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에게는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이걸 기다리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신랑이 더디 오니까 안 오는 줄 안다고요. 지금 말세도 똑같아요. 주님이 온다 그러고 안 오니까는 안 올 줄 아는데 분명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뭔가 하면 지금 신랑이 사실 더디 왔다고요. 2000년 전에 온다고 하시는 분이 아직까지 안 왔으니 얼마나 더디 왔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슬기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 후서라든가 전서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올까? 아직 안 하는데 왜 올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얘기를 줌으로써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혹시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자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자 있으면 절대로 무시 보지 말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마시라고요. 예? 그 사람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의 때가 와요. 예? 그 때가 오면 지금 제가 만일 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만일 지금 내가 요즘 생각하니까는 제가 굉장히 터부터분한 사람이고 좋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찍이 성령을 받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20살, 21살 때 성령 받게 해가지고 나를 일찍이 목사시켰으면 아마 지금 벌써 내가 타락된 목사가 됐을지도 모른다고. 예? 좋은 거를 좋아하는 난데 예?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좋은 것만 자꾸 찾아보니까는 하나님은 능력은 좋겠다. 예? 성령의 역사를 해서 막 부흥해 다니면서 야단법석 하는데 그래 내가 타락을 안 했겠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거의 50이 돼가지고 목사가 됐으니까 지금 땀이 빨빨 흘리면서 이걸 열심히 하지 나를 그 전에 성령을 줬다고 한들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아.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성격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때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쓰지 않는다.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한 시간표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다 혹시 성령 안 받으신 분들 다 약혼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결혼식은 어떤 사람은 10월 1일 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월 2일 날 어떤 사람은 11월 1일 날에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월 1일 날에 한 사람이 12월 할 사람 보고 너 멀었어 너는 글러먹었어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야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일단 성령에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영원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에 들어와서 영혼 속에 들어갔나 여기 와서부터 시작해서 영혼 속에 들어가면 영혼 속에 들어가면 그건 다 쌤이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깊이 간직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여기 노트 뒤를 뒤집으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 말씀 여기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이렇게 가겠습니다. 제가 4절부터 5절을 읽어드립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이 세례에 대해서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성령 세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무엇과 비교를 했는가 하면 요한의 세례와 비교했어요. 성령 세례.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여기 의하면은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을 아마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성령 세례,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하는 말은 전에 요한복음에 여러 군데 있지만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지금 우리 읽어드린 1장 여기에 처음 나왔다고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자체가. 근데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거를 비교해서 요한의 세례와 똑같이 했다고요. 똑같다는 것보다 요한의 세례를 준 것처럼 너희는, 단지 다른 거는 뭔가 하면 요한은 뭘로 세례를 줬어요? 물로. 또 너희가 또 세례를 받는데 이쪽에는 뭘로 받는가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보겠어요. 요한은 그 당시에 세례를 줄 때에 사람을 갖다가 우리 이걸 이제 세례다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렇게 물에다 담깅한다 이 말인데, 그러면 요한은 세례를 받는 사람을 데려다가 물 있는 데다가 탁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나왔겠어요? 물에 축축 죽어서 축축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른 사람을, 이렇게 말라있는 사람을 탁 물에다 집어넣으니까는 물이 잔뜩 묻어가지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는 길 비롭소서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릴. 그러니까 젖어서 나왔죠.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그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이 스펀지 있잖아요. 이런 마른 스펀지를 갖다 물에다 착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건지면은 보기에는 물이 안 들어가지만 이거 콱 누르면 물이 나온다고요. 스펀지, 이렇게 그릇 씻는 스펀지 같은 게 그러한 뜻인데, 그러면 여기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요한이 세례 준 것처럼 너희도 세례를 받는데 이거는 이번에는 물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받는다. 그러니까는 이 무식한, 그 당시에 제자들이 솔직해서 무식해요. 뭐 대학교도 졸업 못했으니까 무식하죠. 그 무식한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뭐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생각하는 성령 세례를 받는데 이게 뭘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는 것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이 말이에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너희가 며칠이 못 되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몰랐다고요. 그래서 몰랐다고 하는 건 뭘로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거 읽어드리겠어요. 제가 5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고난해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 모르고 그 뜻도 모른다고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대문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서대문을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 이만큼 이 차이가 멀었다고요.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자체를 봐가지고 요한의 세례를 물러준 것과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걸 보면 뭐가 같은가 하면 마른 사람을, 아주 옷이 탁 마른 사람을 물에다가 탁 정으니까는 물이 다 젖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주 쏙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목까지 그냥 완전히 물에 젖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너희들에게 완전히 너희를 씌워준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성령으로 그냥 완전히 아주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 들어가서 성령으로서 완전히 젖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람이 물에서 탁 나올 때에 소위 말하면 그저 물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물이 보이지 보기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 나온 것 같지만은 사실 그 사람 나올 때는 완전히 물에 적셔서 나온다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완전히 커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을 표현적으로 자체를 말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가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는 그냥 표현적인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래 여기에 기록된 대로 물세례와 비슷하다. 그래서 베프티즘이라는 건 스펀지로 물에 채운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여기에는 그저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우리 성령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가겠습니다. 여기에다 성령을 말해서 뭐라는 게 이걸 권능이라 그랬어요. 예? 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 자체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의 가장 근본이 뭔가 하면 우리가 권능, 능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능력을 행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그게 참 이게 문제라고요. 예? 이게 오늘날에 제가 볼 때 가장 그 큰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무기를 받았는데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나 똑같으니까는 이것이 오늘날에 그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요걸 내가 이제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가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기록된 것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냥 찾아를 보세요. 성령은 성령이고 우리는 우리의 영이다. 요건 이제 제가 사도행전 2장 가서 하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나라를 말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가장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항상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만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도 틀린 거 없어요. 제자들이나 오늘날의 우리나 이 제자들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 받으라 그런다. 성령 받으시오. 성령 받으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물어볼 때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그런 대화가 있은 분 알죠?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성령 받은 사람 보니까 뭐 많이 이러고 뭐 이렇게만 하는데.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으면은 뭐 어떤 사람이 이래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마음이 편하고 그 다음에 뭐 장사하던 것이 장사가 잘 되고 예? 뭐 가정에 문제 있던 게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사도행전 1장 6절 한 말이랑 똑같다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하니까는 그러면 성령 받으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우리가 다시 인전 왕권을 주관하게 됩니까? 이 세상의 것을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다 대고 예? 그 시와 그 때와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다가 응용시키겠어요. 예?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관심 가진 건 뭔가 하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은 지금 아직 성령 받기 전이에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내가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분명히 성령이라는 건 능력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병자도 고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게 이게 능력인 걸 아는데 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문제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육신의 문제라는 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노예질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해결됩니까?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꼭 뭐나 마찬가지인가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은 내 지금 나에게 있는 주위에 있는 문제, 나의 지금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돈을 꾸고 있으면 이 돈 문제, 또 내가 장사 안 되는 문제, 이 문제, 내가 병이 들었으면 이 병 나는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까?
이것이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가 관계할 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너희가 관계할 바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 지금 여기에 사도행전 1장에는 앞으로 2장에 나올 성령 받을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를 못했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첫째로 낙심하지 마세요. 예? 아까 있는 대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는 여러분의 때가 있어요. 첫째로 그걸 확실히 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내가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 남편이 문제 해결될까?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또 내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 애가 공부 잘할까? 내 지금 직장 문제, 내 사업 문제가 있는데 내가 성령 받으면 사업 문제가 잘 해결될까? 이런 것은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 하는 걸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와 그 때를 정했다. 이거는 물론 말세적인 말도 되지만은 이건 무슨 말인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스라엘 회복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개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성령 체험하고, 혹시 이 중에 성령 체험하신 분이 있고 지금 아직까지도 세상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회복하는 문제, 내 개인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건 하나님 앞에 딸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가시고 그 때와 그 시기를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라고요. 나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성령 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서히 말하면 하나의 약속이에요. 컨트랙트라고요. 나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테니까는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회복은 당신이 하시라 이 말이에요. 내 개인의 문제, 내 지금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여러 가지 문제는 이것은 당신의 시간에 걸려 있으니까 당신이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를 당신이 하시고 나는 생각할 바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제가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예? 우리가 생각할 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을 말세적인 면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로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생한 나라예요. 예? 정말 그 로마 군병 밑에서 노예질을 한 나라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세금 바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서 회복되고 싶은 생각이 많겠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 지금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것을 회복하기를 얼마나 여러분이 원하겠어요. 예? 이 마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는 거나 똑같은 심정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으면 이게 문제가 해결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 물으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이건 너희는 걱정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는데 왜 걱정하시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도 그렇고 이게 집사님들 목사님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이거는 걱정도 하지 마. 이 걱정하면 그게 죄예요, 죄. 예? 우리 저희 로마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예? 그 왜 근심하시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신 분이면은 걱정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딸려 있다며.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야 이건 내가 사업이 어떻게 될까? 이게 내가 이제 부동산 한 거, 이게 내가 지금 우리 그 오늘 햄버거 하시는 분 안 나오셨네. 이 햄버거 스토어 그것이 어떻게 될까? 그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라고. 이건 this is none of my business. 예? 나는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고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할 테니까는 우리는 걱정할 바 아니라. 이것이 과연 성령 받은 자의 태도요, 또 성령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예? 분명히 여러분이 이날에 내가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는 걸 느끼는 날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날을 아직까지 체험을 못했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때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 자녀에게 주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준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날이 있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의 지금 5살 먹은 애한테 자동차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그 때가 있으니까 그 때에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벌써 이미 받은 거로 생각하고 그 때를 기다리시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 때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회복, 여러분의 개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께서 알아가지고 하실 테니까는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에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체험하신 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 꼭 우리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 달렸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저희는 오로지 성령을 받아 능력을 받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1장 14절 이후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5절부터 그러면 우리 우리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우리가 다 같이 읽을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지막 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26절까지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라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지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싸고 후에 몸이 곤독밭질하여 배가 터져 장사가 다 흩어져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되어 공반으로 그 밭을 이르게 아겔다리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청하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하나는 유다스라고 하고 하나는 마티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태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우리 여기 우선 14절에 있는 그 말씀 바로 직전에 제가 요 다음 주일에 여러분 요것도 노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록을 해두시고, 여기에 보면은 그 13절, 그러니까 14절 거기에 그 지자들이 모였을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전혀 기도에 힘쓴다. 우리가 보통 오늘날의 사람들은 말할 때에 열심히 기도해라. 우리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만은 여기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한다는 것,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절, 오늘 여기 읽어드린 1장 14절, 2장 1절, 사도행전 2장 46절, 4장 24절, 또 5장 12절, 여기에 전부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행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 그 다음부터는 이 기도 이 자체보다 어디다가 또 강조를 주는가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하리라. 너희가 두세 사람을 합해서. 그러니까는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 세상의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게 그게 참 중요해요. 기도는 우리 기도를 제가 절대로 이 등한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는가 하면 우리들의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것이 주님이세요. 벌써 주님은 우리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우리가 불렀기 때문에 왜 그러냐? 뭐 큰일 났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도 아시고 우리의 가는 길도 다 예비해 두시고 우리의 것을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기도로서 알린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마음이 같이 한다는 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대부분이 기도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한 일심으로서 한 마음으로 간구했다. 이것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지금 내가 어느 누구와 한 마음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것을 찾으시라 이 말이에요. 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 맞는 사람들,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참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에, 소위 말하면 이 사도행전이라는 건 교회의 시작인데 교회의 가장 큰 포인트를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요담 노트를 받으시면은 거기에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제가 일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그 뜻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5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5장 5절. 그래서 제가 이 노트에다 어떻게 기록?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그럼 우리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 한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이제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본받게 한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물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도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소위 말하면 희생의 정신도 본받게 되고 그렇지만 여기 로마서 15장 5절에 있는 말씀에
가장 우리가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뭐라 그랬어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라. 그러니까는 여기에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고 한 마음을 만들어주는데, 여기 저걸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이 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고향이 다르고 생긴 것이 다르고 좋은 것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돼요?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가 돼보자고 하는 건 그거는 벌써 우리가 우리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가 못 돼요.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어떤 면에 보든 간에 특히 종교계도 봐도 지금 오늘날에 장로교가 이렇게 파파가 많은 게 왜 많아요? 마음이 하나가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것이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마음이 틀린 사람들을 때를 따라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한번 아주 분명히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거기 15장 5절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로서, 자기 인내로서, 그러니까 인내라고는 뭔가 하면 이 세상을 보니까 마음의 사람들이 하나도 맞질 않아. 남편과 아내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형제들끼리도 마음이 안 되고, 목사와 교인들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내와 자비로서, 인내와 자비라는 걸 왜 썼겠어요? 안 되니까는 사람들이 제 뿔뿔이 다 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인내와 자비로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닮게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마음이 하나 되게 해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마음이 되게 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하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구나 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라 이 말이에요. 예? 갑자기 우리가 아내가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여보, 우리 앞으로 당신 우리 신학교가 우리 좀 이룹시다. 언젠가는 뭐 시장 가서도 서로 다투고 뭐 이러던 사람이 몇 가지가 마음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나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 여기에 첫째로 보면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같이 하게 하여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노트에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를 본받게 하여 주시다. 이것은 첫째로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첫째로 우리 보면은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그 똑같은 페이지에 거기에 누가 읽어주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과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는 조금 더 육신을 생각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끔 가다가 두 사람을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 마음을 되게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까지나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 제가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세상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할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가끔 느낍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 다음에 가끔 가다가 기도하다가 보면 제가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그때에 제가 함부로 그 사람들에 가서 뭐라고 말을 안 해요. 왜냐면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줄 때 그 받을 사람에게도 뭔가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아이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목사님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될 때가 있다. 그게 진짜라고요. 예? 내가 그 사람은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당신 조심해. 이거 안 돼.
왜 이러세요? 왜 목사님 나더러 왜 이러시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진짜 환상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 첫째로 그 이제 두 가지 예를 보겠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변화될 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으러 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착 불로 아주 정말 넘어뜨렸죠. 넘어뜨리고 그 순간에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가서 누구를 찾아보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대로 찾아가 보라 그러고 가만히 있은 게 아니에요. 동시에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찾아올 테니까는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 부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6절과 10절 그 사이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거기에 제가 그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선 먼저 사도행전 9장 6절을 누가 읽어주세요.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거꾸로 들인 다음에 그에게 이제 계시로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들어가라. 이것이 하나의 소위 말하면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면은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집에서 간혹가는 사울이라 하는 데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을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그 가운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사업자는 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내 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건만 봐서도 분명히 이 마음을 같이 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준 거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사도 바울이 넘어지면서 내가 어느 누구에게 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알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나니아가 갑자기 이런 경고도 없이 사울이 와가지고 나에게 안수해주고 나를 도와주셔야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겁 많은 사람이 아이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 집만 와도 이거 큰일 났는데 그 사람이 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의 눈이 깨끗해지고 이 사람이 앞으로 사도로서 역사한다는 것을 두 사람에게 동등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자비로서 비록 이렇게 못된 인간들이지만 서로 싸우기 좋아하고 서로 다투기 싫어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이 이제 말씀한 대로 우리 베드로와 고넬료도 똑같은 경우예요. 베드로는 이방 사람에게 가기 절대로 싫어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내가 이방 사람에 가는 것을 거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동시에 이방 사람 고넬리오 백부장에게 나타나가지고 저 거기에 가서 욥바에 가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앞으로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로 해주신 것을 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로 해주신 것이 진짜지 우리 인간으로 아무리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서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뭐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짝을 나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내가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 뜻대로 마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